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똑서 남편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12월 31일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 저희는 제주도에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계속 오늘하고 내일까지 있죠. 네. 네. 어떠세요? 제주도에 있는 게? 일정이 여유로워서 아주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편하게 이 상처받지 않는 영혼 계속 리뷰를 해볼게요. 네. 네. 오늘 할 부분은 14장 가짜 덩어리 놓아보내기입니다. 이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톡서 남편님, 네. 지난번에 거울을 예로 들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거울을 볼 때 내가 웃는다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웃을 것이고, 제가 찡그리고 화를 낸다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도 똑같이 찡그리고 화를 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당신은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고 나라고 인식을 하고, 거울 속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보고 세상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나는 누구이죠? 거울을 보고 있는 나. 네,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진짜 나입니다. 그렇죠. 네, 즉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냥 의식하는, 인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데 유독 어떤 한 군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강활한 공간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어떤 말, 단어, 색깔, 그리고 감정들, 추상적인 생각들이 아주 멋대로 지나다닙니다. 드넓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대상에 다른 것보다 유독 내 눈에 띄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주의를 끌어당기는 거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물고기가 물은 지나가도 얼음은 지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패턴들도 집중된 의식을 만나면 고정된다고 합니다. 즉, 응축돼 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응축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집착은 가장 원초적인 행위 중에 하나래요. 다른 대상들이 지나갈 때 어떤 대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의식은 그것에 더 연결감을 느끼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관계감이나 안전한 느낌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집착이 꼭 나쁜 건가요? 여기는 좀 집착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집착은,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가 수행하는 데 제일 방해된다고 말을 했어요. 흘려보내지 못하고 내 가슴 속에 꽉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속세에 살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이라는 게 네, 좋은 것을 집착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기서는 집착은 여기 에너지를 꽉 잡아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것도 내가 그게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니까 가슴속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 때문에 그 비슷한 느낌을 받는 걸 계속 찾는 거죠. 집착을 합니다. 어떤 연인하고 만났는데 그 연인하고 만났던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첫사랑의 느낌? 그래서 그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요. 똑서 남편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게 뭘까요? 어떤 가치. 네,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무늬만 신자이긴 하지만 어떤 종교적인 가치에 집착하는 거, 그거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런 사입이나 이단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선한 가치, 진리에 대한 가치, 이런
가치에 집중한다면, 집착한다면 그거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의 기본적인 개념을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우주는 좋고 나쁜 것도 없다. 선과 악이 없다. 그런데 종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 선하다, 어떤 건 악하다 라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게 네. 누구의 판단일까요? 저도 신자이긴 하지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에서 선택한 가치이지 우주의 진리는 아니에요. 누가 좋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누가 악하다, 이거는 내가 판단을 하지만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종교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과 편견일 수도 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저도 신자지만 이거는 조금 종교인들이 넓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불교에서는 마음은 집착의 덩어리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선악의 개념이나 호불호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좋고 싫은 게 생기고 그에 따라서 내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 마음 덩어리에 의식이 많이 집중될수록 또 자아의 관념도 정의하려는 습성이 더욱 강해진대요. 똑서 남편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우선 남자고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내와 딸이 있고, 그리고 나이는 40대 초반. 초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사는 곳은 경기도 북부입니다. 네. 여기에서 똑서 남편님이 나는 누구라고 말한 것 중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고 있는 예일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 그런데 이 책에서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물었을 때 그렇게 말을 하면 당신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 3장에 보면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얘기 나눠볼게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대답한대요. 예를 들어 여기선 셀리 스미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을 하죠. 당신이 글자입니까? 당신은 셀리 스미스라는 글자입니까? 그러면 아, 그렇네요. 난 셀리 스미스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날 부르는 이름일 뿐이죠. 사실 나는 프랭크 스미스의 아내예요. 네. 아까 남편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빠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가 죽으면요? 딸이 없으면요? 그럼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남편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프랭크 스미스의 아내라고 말했는데 그럼 프랭크 스미스가 없으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좋아요. 제가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말해볼게요. 내 이름은 셀리 스미스이고 1965년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인 해리와 메리 존슨과 함께 5살 때까지 퀸즈에서 살았고요. 그 이후엔 뉴저지로 이사가서 뉴요크 초등학교에 다녔어요. 학교 성적은 최고였고 5학년 때는 오즈의 마법사 영국에서 도로시 역할도 맡았어요. 9학년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남자친구는 조였어요. 루트 거즈 대학에 다니면서 프랭크 스미스를 만나서 결혼했죠. 그게 저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죠?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태어난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대요. 어느 대학교를 다녔고 누구와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당신의 경험을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한 거예요. 대학에 입학한 것은 당신이 그냥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경험을 한 건가요? 내가요. 네, 그 내가 누구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아요. 다시 말해볼게요. 저는 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몸이에요. 이제 다시 육체로 돌아왔습니다. 키는 165cm이고 몸무게는 50kg이죠. 이게 나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꾸 이 사람이
다시 당신 누군가요? 당신 누군가요? 했더니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있는 내 모습, 내 육체 이게 바로 나예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120cm였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나요? 사람이었죠. 네. 그러면 당신이 120cm였을 땐 존재하지 않았나요? 존재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지속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까 우리 거울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울 속을 누가 들여다보고 있나요? 이 모든 경험을 누가 하고 있나요? 내가 합니다. 이 여성분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나예요. 그건 나예요. 내가 이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이 여성분은 알고 있습니다. 눈앞의 대상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은 간단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나는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계속 무슨 당신 누구지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나. 지켜보는 나. 네. 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존재를 했었고요. 나는 그냥 바라보는 자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자. 당신은 외부 세계가 아니에요. 당신 안에서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그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거울 속에 있는 거랑 아주 똑같죠? 그런데 아까 집착이랑 그럼 연결을 시켜볼게요.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자인데 뭐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여지는 나. 비춰지는 나. 네. 가짜의 나. 네. 거울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거울 밖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집착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집착이 일어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착을 함으로써 어떤 자기의 안정된 상태, 네. 좋았던 기억, 네. 나빴던 기억은 이제 그걸 피하려고 할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집착하는 건 아무래도 자기가 익숙하고 혹은 그걸 함으로써 어떤 좋았던 기억을 계속 네. 추구하고 싶은,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집착을 통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낸 거죠. 좋았던 것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또 나빴던 것은 그걸 피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내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좋았던 거, 나빴던 기준이 생기면서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고 그게 또 편안함을 줍니다. 익숙한 거죠. 네. 예측 가능하고. 예, 맞습니다. 행동에 대한 예측을 만들어 놔야 내가 편안합니다.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래, 원래 저래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우리가. 그렇죠. 그 사람 행동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예측 가능하게 판단을 해서 통제력을 가진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집착을 통해서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안정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것에 집착하고 뭔가를 쌓아 올리면 또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면 대부분의 사회는 그 사람에게 상을 두둑히 준대요. 집착에 대한 보상인가요? 집착이 어떻게 하면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힘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집착이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네요. 맞아요. 예. 당신이 만들어낸 인물이, 당신이 집착했던 그 인물이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면 당신은 아주 인기를 얻고 성공할 것입니다. 좀 집착이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할게요. 집착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들하고 융합돼서 살려고 나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그 기대에 맞춰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아하면 나는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네, 엄마 아빠가 칭찬하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모습만 보이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 어른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사회적 동물인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배움인 거죠. 저절로 그냥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그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싫어해요. 그 사람이 화를 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같으면 어떤가요? 우리는? 그 행동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똑소 남편님도 저에게 그러고 저도 똑소 남편님에게 그럽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하나의 집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집착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자. 그 바라보는 자를 잊어버리고 거울 속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 바라보는 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거울 속에서 펼쳐지는 나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나를 만나려면, 참된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계속 우리가 책을 읽고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명상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진짜 나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집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집착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언정 진짜 나를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뿌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조건만 계속 맞춰져 가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행복하지 않은데요. 나의 근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카톨릭 신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늬만요. 저도 카톨릭 신자지만 저는 진짜 무늬만 카톨릭 신자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려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성경 구절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네. 여기에서 말은 자기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엄마, 아빠, 온갖 가족 다 버리래요. 아내, 자식까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된, 아니, 진짜가 아닌 나를 버려라. 네. 껍데기는 가라. 네. 그런 의미 같아요. 껍데기를 찾지 말고 본질적인 나를 찾고 찾아야지만 하느님을 따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껍데기들은 뭘까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거울 속에 비친 나죠. 네, 엄마 아빠도 껍데기입니다. 자식도 껍데기입니다. 결국엔 자기 자신이 네, 자기 자신만 남는 거겠죠? 네. 여기에서 속물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솔직히 이런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마음 공부 얼마나 하셨다고? 성경 공부는 하셨잖아요? 성경 공부를 했지만 그는 이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의미도 있겠구나, 이런 의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가족이 제일 집착의 덩어리가 아닐까 싶어요. 돈보다요. 내 자식, 내 부모님, 그리고 내 목숨. 여기서 말하는 이 목숨은 가짜의 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집착인 거예요. 그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없다 라는 뜻이죠. 이 말은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아들을 낳았어요. 원래 결혼할 생각도 없었는데 결혼을 해서 부모님의 강압으로 결혼을 해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라울라입니다. 라울라의 뜻은 장애물, 족쇄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한 건 아니고요. 내가 수행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한계가 되는 거예요.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붙였어요. 자식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 집착을 버렸지만 그 과정까지 번뇌, 고뇌가 심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 버리고 오라고. 진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온전히 나로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단계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고요. 네, 한참 남았습니다. 집착은 닫아 거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 호불호가 생겼죠. 선과 악, 기준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선에 들어가지 못하면 악이 돼버리고 좋은 것에 들어가지 않으면 싫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악과 싫음에 내 가슴이 닫혀버립니다. 제가 남을 평가하는 게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내 평가의 기준 안에 들어오면 내 가슴은 열렸지만 내 평가의 밖에 있었던 건 내 가슴이 닫혔습니다. 아예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 생각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집니다. 집착과 가치관은 어떻게 틀릴까요?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치관도 어쩌면 집착일 수 있어요. 어떤 자기만의 그 주관이 색깔, 주관이 없으면은 네. 어떤 면에서는 뭐 너는 뭐 흐리멍텅하고 무색무취냐 뭐 이런 비판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세상의 기준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런 호불호나 가치관이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 뿐이지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게 또 옳다라는 것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옳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네. 무엇일까요? 그건 계속 공부해야죠. 근데 답을 이거는- 찾으셨나요? 아니요, 저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안 되죠. 폭행을 하거나 저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내가 막 다가가가지고 추행을 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서 피해를 주거나 돈을 빼앗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주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온 우리는 다 모두 소중한 존재잖아요. 다 유일무이하고 특별한 존재들인데 그 그렇죠.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는 거. 그 하나하나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변하지 않는 네. 사랑이죠, 사랑. 완전한 가치죠. 네. 그걸 제일 중심으로 일기준으로 두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틀이 우리가 원래 우리 것이 아닌데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가지고 제 안에 틀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구분 지을 수 있으면은 좋을 텐데요. 네. 그리고 이런 집착이 많아지면 내 안에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집착이 많다는 거는 틀이 많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사는데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법정 스님이 얘기했던 무소유도 같은 개념인가요? 맞아요. 무소유가 바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똑성 남편님 집착하는 게 뭘까요? 우선 저는 집착하는 게 돈 같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과 그런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를 어떤 면에서 희생 혹은 허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 집착을 버리고 나면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저절로 돈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집착을 버리면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집착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주 소수만이 그렇게 깨닫고 아무 노력을 안 했는데 돈이 나를 따라온다?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집착을 버리면 돈이 나를 따라온다.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돈이 나를 따라온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거, 진짜 원하는 거. 세상의 기준이 만들어 놓은 그게 아니라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를 찾다 보면 돈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진짜 어찌 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 실제로 해보지 않아서요.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주시죠. 이 마이클 싱어님 두 번째 책이 될 일은 된다인데 이분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신을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서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진짜 돈이 쫓아왔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근데 어떤 가업이 항상 주어져요.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요.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CEO까지 해요. 이분이요? 네. 그리고 엄청 큰 한 도시급 되는 명성 센터를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분의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 경지에 이르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그럴 것 같아요. 이 경지에 이르면 집착도 다 버리고 무소유의 경지까지 가면 무슨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에 가면 평화와 사랑, 자비가 늘 함께 당신과 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하나, 집착 중에 하나는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똑소님의 집착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버리려고 합니다. 내 틀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우주에서 온 모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라는 걸 사람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랑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은 경계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네, 그것만 하나 가져가려고 합니다. 톡서 남편님은 버려야 할 집착이 뭐가 있을까요? 제 집착은 우선 제 집착이 무엇인지 먼저 성찰하고 그리고 나서 버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집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집착인지도 모르고 하는 나의 집착들,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인가요? 네, 나의 집착이 무엇인지. 제가 이 책을 4편에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 상태로 마지막 편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뒤에 보면은 이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까지 하고 제가 이 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총 5편까지 해서 이 책을 마무리 짓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